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촉촉하게 내렸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올 줄 알고 찬양대가 딱 비 오는 아침에 어울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영안이 열리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주 그 플룻하고 클라리넷이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하늘에서 은혜가 막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상처 입어서 메말른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다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의 편지 이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깨끗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고 보니까 제목도 깨끗하란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어느 장로님 댁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부부시라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아들 셋을 잘 키우셔서 이 아들들이 다 서울로 나가서 각자 큰 나름대로의 성공을 하는 그런 도시에 이제 사람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 성공을 해서 부자들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삼형제가 함께 모여서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께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효도하고 있는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께 외제차를 한 대 사드렸지. 이렇게 형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요즘 형편이 어려워? 나는 이번에 우리 부모님께 새로 지은 신축 60평짜리 아파트를 사드렸는데,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막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형들은 선물을 할 줄 모르네. 선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선물은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갔느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야? 성경 읽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 두 분 다 눈이 안 좋으셔서 성경 읽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러시잖아. 그래서 내가 성경 전체를 달달 외우는 기가 막힌 앵무새를 한 마리 선물해드렸지. 희귀하죠? 이 앵무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말이야,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면 딱 그 장절을 정확하게 암송하는 아주 기가 막힌 녀석이야. 이건 돈도 비싸지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삼형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첫째 보아라, 우리에게 좋은 차를 선물해 주어서 참 고맙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고급 외제 승용차가 웬 말이냐. 주차장에 그냥 세워놓고 있으니까 다시 가져가서 네가 쓰거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둘째 보아라, 우리는 지금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크구나. 지금은 둘이서 방 하나만 쓰고 있단다. 방 하나만 써도 청소를 할 때는 집 전체를 청소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구나. 조만간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갈 테니 집을 잘 정리해다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도 부모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셋째 보아라, 너는 정말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구나. 네가 보내준 씨암탉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작 부모님께는 비싼 외제 승용차가 전동 휠체어 하나만도 못하고 60평짜리 새 아파트도 시골집만 못하다는 얘기죠.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우는 희한한 앵무새가 있어도 닭 한 마리만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세 아들 모두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효도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쓸데없는 너무 큰 수고를 했고 결국은 쓸모없는 일들로 형제끼리 자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그 마음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계속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우긴다면 그러면 소용이 없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고 사랑의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심지어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짜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에게서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으로 해석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이 주로 주장하는 바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는 사랑을 주장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면 요한에게 있어서 구원은 사랑 가운데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삶의 영역입니다. 삶, 어떻게 사는가. 요한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주장을 한 데는 역사적인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괜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겠죠.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이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이름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육체와 영을 딱 분리해서 서로 다른 가치를 매김하는 그런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듀얼리즘, 이원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흑백 논리로 신앙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딱 나눠서 육체적인 건 나쁜 것,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게 그리스 철학의 논제거든요. 그리스 철학이 영은 좋은 것, 이 물질은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의 논제를 그대로 신앙을 갖고 와서 육체를 만드신 구약의 하나님은 육체와 물질을 만드셨으니까 좋은 일을 하셨어요? 나쁜 일을 하셨어요? 예, 우리는 좋은 일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 육체와 물질은 나쁜 거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육체와 물질을 만들었으므로 나쁜 하나님이라고, 악한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영은 좋은 거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정말 어이없는 내용인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부인을 합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면 영으로 오셨지 육체를 입은 것처럼 꾸미고 가장해서 연기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장하고 연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영이시니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데 고통 당하시는 것처럼 이러면서 연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나타났다는 설이죠. 가현설. 예수님은 가짜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 나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육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육체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욕망을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은 나쁜 거니까 육이 생각하는 모든 건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 육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통의 기독교,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즘에는 문화금식 이런 거에서 스마트폰을 좀 덜 쓰는 그런 금식을 하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활동들을 덜 하는, 그런 우리가 육체적인 향락을 좀 덜 즐기는 이런 금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몸을 해칠 정도로,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하는 금욕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해치면서 막 금식을 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만드셨을 때 태초에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게 창조하셨습니까? 나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이 몸을 내가 학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의 기독교, 건강한 신앙은 몸이 상할 정도로, 정신이 상할 정도로 금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금욕을 강요하는 건 이렇게 이원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금식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맨날 먹는 것만 좋아, 그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나를 컨트롤, 나 스스로를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금욕하는 것,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그건 우리에게 또 마땅한 기독교적인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금욕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정반대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정반대로 뭐냐면 방탕주의. 어차피 육체는 멸망하고 영은 영생할 거니까 육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육체는 없어질 거니까 아무리 금욕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두라고 하는, 마음대로 육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방탕주의. 이 두 가지의 극단이 영지주의에서 다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육은 나쁜 거라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한쪽 편은 극단적인 방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아마도 방탕주의를 따르는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다 상업적으로 또 이 굉장히 활발하게 문물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성장하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이 환락 문화, 쾌락 문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방 제사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적절하게 영지주의의 방탕주의와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거나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도 결국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적인 척도를 초월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그 신앙적인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설교해야 된다? 아니요. 요한이 지금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보면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납치를 당하고 살해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범인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주인공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주변 이웃들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신앙을 갖고 나니까 내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한 저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요청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면회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면회를 가서 살인범을 만났는데 살인범이 이미 감옥에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주인공이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여주인공,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처럼 말하는 그 범인을 보면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다가 막 오열을 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신앙인의 윤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 죄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살인자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적인 척도를 초월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습 중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몇 년 전에 한참 그 목회자 과세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을 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회자는 근로자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법에 있어서는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대부분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의 도덕 윤리적 가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저렇게 그릇된 윤리의식을 갖고 있을까, 그릇된 상식을 갖고 있을까 말이죠. 교회를 기업화하고 권력화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권력을 세습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커다란 고충이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는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저 십자가라는 게 뭘까? 저들이 하고 있는 그 고충이라는 게 뭘까? 아주 궁금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축사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씁니다. 축사한다는 건 귀신 내쫓을 때 말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이게 전공입니다. 그걸로 대학원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건 축사할 때 쓰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귀신 내쫓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건데 죄를 지으면 그건 마귀의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속하려면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이 그러겠죠. 야, 그 성경 보면 똑바로 읽어봐.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너 세상에서 죄 졌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귀신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조금 더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질문이다. 그냥 귀신을 내쫓는 무슨 축사로 쓰이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된다, 목사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기준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롭게 살라고, 사도 요한은 깨끗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단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악으로 가던 마귀의 길에서,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돌이켜 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는 것,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 돌이켜 고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는 사람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다른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미혹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일 북부의 류벡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그런 교회에 낡은 벽에 돌판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돌판에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가 하나 새겨 있다 그래요. 제가 그 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부르면서도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도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믿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도 존경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제가 맨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했던 늙은 부모님과 삼형제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물인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외제차를 사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예배당을 멋있고 크게 지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모자라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최신의 최고급 가장 의리의리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큰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간의 기술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세 아들처럼, 삼형제처럼 자꾸만 신앙의 업적만 자랑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수적으로 많아졌는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부자가 됐는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몇 개의 교회를 건축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가. 교인이 많이 모이는 초대교회는 대단한 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하고, 교회 안에 많은 정치인들과 사회 인사들이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많은 군인들과 제소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면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선교지와 미자립교회에 돈을 나누어 주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주님께 드린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 나라에 우리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신앙을 베푸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미자립교회들 돌아보고 돕고 후원해야 되는 일 마땅히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놓고 포장지만 놓고 내용물은 없는데, 정작 내용물은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교인이 많이 모이고 부자인 교회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세금 내는 일을 반대하고, 또 자녀들에게 비리를
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다 세습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각부 장관들이 모이고 교회 대표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다, 실력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냥 나라 땅도 마음대로 자기네가 막 쓰고 불법을 막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상관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모여서 정치적인 야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고 하면서 진짜로 가서 함께 선교하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매월 그냥 몇만 원씩 적산하듯이 다 나눠주고 후원하고 그저 교회 주보에 선교지 돕는 이름을 쫙 올려놓고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이렇게 많이 선교하는 교회요, 이렇게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선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껍데기로만, 보이는 외형으로만 사랑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아무리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 없이 그저 햄버거랑 피자 얻어먹으려고 머리를 들이대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자는, 껍데기만 집중하지 말고 정말 그 본질적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좋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훼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중심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후원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부흥,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영광,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선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 행사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부끄럽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00년도의 초, 1800년도 후반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탄식을 했다 그래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부러울 수 있을까요?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여러분, 팔아먹을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부러운 그런 신앙,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어린아기의 작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알면, 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먼저 세상을 향해 온전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힘주어서 말합니다. 참된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들이 그어놓은 선보다 훨씬 더 넘는 도덕적인 가치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깨끗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거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잖아 라고 말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나도 낮아지고, 나도 겸손해지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단 말이죠. 자꾸만 사람은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십자가에 보혈로 용서해 주신 거 아니야? 난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거야. 이런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에 나도 깨끗하게 살자, 내 형제를 용서하자. 아니, 목사님, 여하간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신데도 그 모든 선을 뛰어넘으셔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감리교는 딱 이겁니다. 손목과 손목을 맞잡고 마치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탁 잡아서 구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먼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삽시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